할렐루야. 우리 비전교회와 함께하는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161장으로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께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님,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그 생명력으로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부활의 소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으로 하나님 시작하여 온종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1년 우리 부활절 새벽은 비전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비전교회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고 존절한 마음으로 찬송가 160장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정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목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희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요. 먼저는 우리 홍준기 어린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빛가운의 가정과 우리 비전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선아 권사께서 한국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40개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승건 원로 장로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희망의 기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빠에게 새 힘을 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이 잘 안 되시는지 한숨을 많이 쉬십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이끌고 저와 제 동생도 잘 키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저도 제 동생도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우리 가정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문이 닫히고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빛가운 교회가 섬기고 있는 40개의 비전 교회들을 기억하사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예배의 바람이 불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소망을 통해 전도가 회복되어 모두가 자립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빛가운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깨워서 다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빛가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될, 준비해야 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주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쫓지 않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 신앙을 무장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듯 하나 그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갖 우상들로 뒤덮여서 점점 죽어가고 있으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떨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죽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오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와 이단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로 지킬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잘못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들을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서기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주실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빛가운 교회 성도님들 다시 사신 구세주를 따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재작년에 우리 부활절 칸타타 했던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빛가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서기론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전해 주실 때에 부활의 감격과 소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맞이해서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40개 교회 비전교회와 또 우리 빛가운 가족들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하는 그런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데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지 않고는 절대 나무 줄기나 잎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이걸 오늘 부활절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건져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마귀로부터 건져지는 거, 그거 구원이에요. 세상의 염려, 걱정, 절망, 두려움에서 건져지는 거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 잘 해결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자이고, 근본적인 문제, 소위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는 줄기든 가지든 이파리든 꽃을 피는 건 그 이 뿌리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근본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하나님이 영생도 주시고 또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사명이 뭔지 알고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죽고 나서도 받을 상급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요. 신앙생활에도 인격적인 문제만, 성숙 쪽으로만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내 사람이 성숙해지면 얼마나 성숙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면 얼마나 다듬어집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 죄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건 시체입니다. 구원받아 하늘의 생명이 들어가기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격의 문제도 또 성숙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루어야 돼. 근데 마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싫으니까 자꾸만 인격의 문제, 성숙의 문제 쪽으로만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이 새벽에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받아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서봐야 돼. 자, 그렇다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매우 근본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이 지난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12일 동안 계속해서 부활을 살라, 부활을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부활을 살려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구원받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이 성경 원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 얘기하면 윤리도덕적 회개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도둑질하고 욕하고 싸운 거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회개 맞습니다. 나 더 근본적인 회개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또 한 번 배척하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랄하고도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그런 죄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가르쳤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 예수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가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구세주였는데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의 큰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은 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욕하고 싸운 거 이전에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과거를 정리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예수 안 믿은 죄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로 가보겠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배양인에게도 뭐를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요? 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비로소 생명 얻는 회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가보겠어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 얘기 알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날마다 잔치했던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얼마나 지옥이 뜨겁든지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식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 내 형제들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 있는데 그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얼른 회개하라고, 예수 믿지 않은 죄 얼른 회개하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지옥에 가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 돈 벌어 내가 잔치하는데 뭔 잔소리여,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지옥 가게 된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 지옥 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나사로를 보내서 5 형제들 회개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하거든. 예수 믿지 않은 죄,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예수님, 다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부활시킨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죄 중에 죄고 죄의 뿌리 중에 뿌리다, 이게.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회개해야만 그 죄 용서 안 받고 회개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요, 인격적인 어떤 성숙 거기에만 붙잡혀 있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자.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여러분 잘 알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자꾸 속아요.
선한 행위,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무언가 공적을 쌓아야 될 것 같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데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은혜에 의하여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 져주시고 다시 부활해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이제 이 십자가가 세 개 세워지지 않습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세워지는데 이 우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뭐라 그러죠? 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할 때 우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믿었고,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믿었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부활의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의미 있고 값 있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세가 된 한 남성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그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늘 외로웠어요. 아버지는 나이트클럽을 하는 분이었는데 나이트클럽을 3개나 할 정도였는데 결국은 망했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사업 망했으니까 아버지가 늘 가까이 하는 건 술이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술 취하면 그날 아주 그 동네에 있는 자기 형제들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은 형님 때문에 집안 망했다. 이 참 어려서 어머님을 잃어서 늘 아버지는 술 취해 있고 늘 가문은 싸우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는 늘 허약했어요. 딱 한 가지 잘하는 건 음악이었어요. 음악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교실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요. 그래 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누군가 이 플룻 연주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기도 플룻을 좀 불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얼마나 비싼지 결국 악기 살 돈이 없어서 플룻 부는 것을 단념했습니다. 그렇게 아동 시절 청소년기를 지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입학한 학교에 관악부가 있었어요. 관악부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플룻을 불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뭐 돈이 있나요?
그래도 연락되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플루드 하나 사주세요. 근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짜증을 내면서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 악기 하나 못 사주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전화했지만 속이 상한 이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엄마의 전화를 받고 엄마가 어렵게 아마 비드더 갖고 왔겠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이 플룻을 사게 되었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플룻을 연습하면서 그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가요. 되게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있어서 좋고요, 사랑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는 서서히 교회 생활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난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의 집은 갈수록 더 어려운 일만 몰려왔어요. 아버지가 중풍에 걸렸어요. 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치루었지만 실패하고 결국 아주 지방의 그렇고 그런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2학년을 다니다가 군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몸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군대 가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그래도 그가 군대 가서도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교회 가는 일이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어서 그가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군대지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저녁 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술주정은 더 심해졌고 돈에 대한 염려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원망이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아버지 술 하나 못 끊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여동생이 어느 도시에 사는데 전화를 해서 자기에게 정말 그 영적인 위로와 권면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빠 우리 교회 사는 수련회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강권해서 결국 그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부활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 성경을 믿을 만한 증거, 이 모든 증거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팩트,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 믿게 되고 성경 믿게 된다, 모든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헝클어진 자기 인생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라 가게 되는 것 같고, 짧은 시간 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염려하고 가족을 내 힘으로 회복시킬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내가 주인 되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짐스러웠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걸 깨닫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눈물이 한없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생각의 변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와 보니까 이제까지 고민했던 것이 참 별거 아니구나. 이제까지 문제시했던 것이 참 별것이 아닌 것이었구나. 별것 아닌 것에 짓눌려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의 간증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 그때부터 정말 기쁘고 즐겁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몸이 약하고 가난해서 장가 못 들 줄 알았는데 그 교회에서 한 자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고 공산주의 어느 나라에 직장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한 사법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그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아버지도 술을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고백이요. 교회가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그래서 온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의 고백의 마지막은 이렇게 됐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의 군사로 잠든 종으로 영원한 삶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깊이 생각할 것이 뭐냐?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지금 알잖아요. 돈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코로나 하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이 대단한 것 같은데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는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을 믿지 않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 맘 다해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과 함께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 190이 와도 우리는 새로운 삶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낭망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있는 내 가정, 내가 있는 내 교회, 내가 있는 내 직장에 간섭하시고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죽음도 이기신 그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노래하며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코로나 중에 맞는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 구원의 문제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의 문제 해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제 낮에 모두 나오셔서 각 교회마다 예배 있지요. 우리 빛가운 교회는 8시, 10시, 12시, 2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온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 저녁에는 미니 칸타타 있습니다. 부활절 7시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오시지 못한 분들은 우리 식구들이 모두 가정을 성소 삼아 십자가 준비하고 다 부활절이니까 정말 집에서 복장도 정결하게 하고 모여서 온전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교인들이 다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정성껏 예수님이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데,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해 주셨다는데, 그분께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빛가운 교회는 부활절 감사헌금 가지고 희망상자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많은 가정들 한 가정에 10만 원짜리 희망상자를 보낼 것이고, 청계초등학교 아침 먹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 1년 아침 급식비를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희망상자 몇 개는 만들자, 이런 마음 가지고 온 식구들이 정성껏 부활감사 예물도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활절 날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납니다.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쁠까요?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안 왔던 죄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말 도덕적인 것에, 윤리적인 것에 머무르게 하지만 금번 12대의 기도 축제를 통해서 금년 고난 주간과 부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주님의 가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겠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값지고 의미 있는 삶 잘 살아내겠습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빛가운 교회와 40개 형제교회들이 같이 새벽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치는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한 형제, 예수님 안에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빛가운 교우들은 40개 형제교회들을 위해서, 40개 형제교회는 빛가운 교회에 위해서 우리 서로 41개 교회와 한국교회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형제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가운 교회 부흥 주시고 40개 미자립 교회들은 형제교회로 금년 안에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들 코로나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주여, 금년에 40개 교회들은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 자립하는 기적을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여 죄악의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므로 동네가, 지역이 하나님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교우들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넘어져 있을 자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리라.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리라.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리라. 하나님 잡아주시고 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41개 교회들이 하나님 낮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41개 교회가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 도리어 교회가 부흥하며 코로나 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41개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저물어간 한국교회 다시 동트게 하시고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이때 되는 것 보여주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된 내 직장 동료들, 내게 허락된 내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과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한 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꼭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앞에 이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엎드려 겸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공산당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예수 믿지 않는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일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우리의 죄값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이 새벽에 우리 41개 형제 교회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날 우리 41개 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고 오늘 낮에 부활절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떠나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교회 위에, 온 교우들 위에 가정마다 부활하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져 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구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드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능력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지금도 오셔서 용기 주시고 부활의 증인되라고 촉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41개 우리 영재교회 교우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시간 제단에 올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